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세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1절을 중심으로 가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의 신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건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8절, 10절, 11절, 18절, 16절, 19절에서는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의 이 사람들,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을 따라서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의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카인과 아벨 사이에 딸들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카인과 아벨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첫째 아들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 얻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함입니다. 왜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허무함이라고 지었을까요? 비록 둘째 아들을 얻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이 이 아들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벨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아벨의 이름을 허무함이라고 지은 그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된 곳이었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도 탄식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이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카인이 제물로 드린 곡식은 피가 없으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물을 드렸다고 카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성품과 많은 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자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제물 드리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무정하고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보다는 가인 자체의 문제, 제사 드리는 카인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카인과 아벨에게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제물을 드렸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는 카인의 마음 자체가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이 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이나 제물을 가르쳐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결국은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의 말을 무겁게 들으며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카인이 믿음이 있었더라도 아버지 아담의 말을 잊어버렸거나 실수로 잘못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자신의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질문하며 다음에는 잘 드려야지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구분을 가져오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새의 피를 그 제단에 뿌렸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살찐 짐승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증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땡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그런 채소의 11조도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율법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정의, 그 다음에 긍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행위, 헌금 드리는 행위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왜 카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분노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 받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감정이 막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 너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죄가 가인을 격동시키며 죄가
가인의 마문 앞에 엎드려서 가인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인을 소유하고 가인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추상명사 죄를 구체화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카인의 감정을 충동하였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여 또 분노가 점점 커져서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충동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자신이 마귀의 충동으로 분노가 점점 커져서 살인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는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악한 자 마귀에게 조종당하여서 악한 자 마귀에게 사주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러한 이런 현실적인 사건 뒤에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명목상의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변화 없으면 10년, 20년 교회 생활했어도 명목상의 신자이거나 영적인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의 정욕, 세상의 풍조, 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카인은 분노하여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뒤에는 죄가 마귀가 그를 충동하여 그를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카인은 분노를, 미움을,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거절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분노의 종, 미움의 종, 살인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주인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된 믿음의 사람,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닮아가려고 하면 이건 좋은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가짜가 진짜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 드린 카인이 믿음의 예배 드린 아벨을 분노와 미움으로 죽였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카인이 은혜 받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죽이진 않지만은 말로 모함으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누명씌우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카인의 길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3번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카인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카인은 분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통해서 분노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카인의 마음문에 있다가 카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그때 아벨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힘빼고 거짓말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회개로의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3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또 성경 말씀은 빛이고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안에 얼굴에 묻은 것을 털어내고 얼굴을 닦든지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흠이나 티나 죄를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빛과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누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이념에 갇혀서 죄를 숨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그냥 행사로 예배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처럼 외면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한번 제대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그 예배에 임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 중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주의 말씀에 떨며 통회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